공자가 7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종심소욕불유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자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분도 70이 되어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전까지는 뭔가 억지로 맞춰 사셨다는 거 아닐까요? 예의도 지켜야 하고, 도리도 따져야 하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런데 70이 되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저절로 올바른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노력이었습니다. 착해 보이려고 애쓰고,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고, 성공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애씀이 얼마나 헛된 짓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50, 60, 70을 바라보는 나이 아닌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셨나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애쓰고, 생활비 벌어오느라 애쓰고, 체면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에 쫓기듯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떠세요? 그렇게 애써서 얻은 게 과연 무엇인가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다 똑같이 애써 살았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무언가 증명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애쓰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모래를 꽉 쥐면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결국 이거였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 무언가 얻으려는 욕망, 무언가 되려는 집착, 무언가 지키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이라는 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거든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말고,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뭘 애쓰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히면 돌아가고, 구멍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억지로 무언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위도 뚫고 산도 깎아냅니다. 물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체가 없어서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춥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고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도의 모습입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애쓰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살라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똑같다는 겁니다. 문화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깨달음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건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이 체념으로 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사는 거 아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압니다. 이게 체념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쓸데없는 곳에 힘 빼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자식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체면 걱정. 머릿속이 온통 걱정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자식이 정합니다.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시장이 정합니다. 몸이 아플지 안 아플지는 하늘이 정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남들이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밤잠을 설치고 속을 썩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애쓰는 건 벽에 머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벽은 끄떡없습니다.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가짐, 내 행동, 내 선택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공자가 70에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그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저절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격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도 이제 그 나이가 되셨습니다. 50이 넘으면 반백년을 산 거고, 60이 넘으면 인생의 대부분을 경험한 겁니다. 70이면 거의 한 세기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가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기쁨도 맛보고 슬픔도 겪어보셨습니다.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몸이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젊은 사람들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직도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얻으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되려고 하시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몸이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말라고. 그 말을 이제 진짜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그렇게 애써서 붙잡으려 했던 건가요? 첫째, 남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베풀고, 힘들어도 참고, 싫어도 웃었습니다.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셨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중에 정어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진심보다 처세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둘째, 물질적 성취였습니다. 집이 커야 하고, 차가 좋아야 하고, 통장 잔고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랬나요? 집이 커지니 관리할 게 많아졌습니다. 차가 좋아지니 긁힐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잃을까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지킬 것이 많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노자는 이걸 간파했습니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본질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식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들이 이뤄주길 바랐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래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어도 참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내 소유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집착을 애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건강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온갖 운동을 하고,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강박이 됐습니다.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꽃이 피면 지기 마련이고,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고, 늙을 때는 늙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었습니다. 빨리 해야 하고, 많이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빴고, 항상 급했습니다. 여유 부리는 건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냥 인정하세요. 억지로 젊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품격이 있고,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증표입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한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돈이 많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풍족하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70에 깨달은 경지입니다. 억지로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 이건 그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저절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도 같은 뜻입니다.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는 것.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듯이 억지스럽지 않게 사는 것.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쓰셨으니까요. 이제는 마음 편히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나이에 누려야 할 특권이고 세월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애쓰지 마세요. 이제 그만 애써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으름과 자연스러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도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산다는 건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짜 모습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주는 겁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아직 몸이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경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편해집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도 같은 뜻입니다.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막힘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깨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연을 보세요. 하늘이든 나무든 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도 배우세요. 셋째,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이 나이에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쓰세요. 넷째,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세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맛있는 음식,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성취나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피곤하면 쉬시고, 아프면 치료받으시고, 배고프면 드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일곱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인간입니다.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공자가 70에 깨달은 삶입니다. 억지로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살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다 겪어보시고, 기쁨과 슬픔을 다 맛보시고, 만남과 헤어짐을 다 경험해보시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값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할 건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숙함입니다.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지세요.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사세요. 그것이 세월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고, 나이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특권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특권을 누리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